안녕하세요.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목마름 성사학당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12주간 저와 함께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왜 우리가 이같이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 그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바르게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또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해, 달, 별, 또 크고 놀라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야, 이 놀라운 것을 누가 지으셨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주어진 특별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을 꼭 알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은 어떤 그 가정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골동품이나 어떠한 도자기를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병풍을 갖고 나오는데 그런 물건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오래된 진품인지 또는 가짜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전문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물품이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찾고 연구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이것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었느냐? 그들이 맨날 보는 것은 박물관이나 연구소에서 진짜가 무엇인가, 진짜 고려청자가 진짜 이조 백자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 진짜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구했던 진짜를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가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함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단은 끝단자에 달을 이자, 그러니까 끝이 다른 그러한 종교 집단이 이단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데 비슷하게 보는 것 같은데 끝이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알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단의 가르침인지 또는 진짜 가르침인지를 구별해낼 수가 없고, 요즘과 같이 이단이 드세게 나타나는 때에 진품과 가품을 구별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는데, 그러한 힘을 우리가 키워서 혹시라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 연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점장이한테 찾아가서 쪽집게 점을 어떻게 쳐서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옳은 길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꼭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모든 성경에는 저마다 원독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보면은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는 원 저자가 야고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에게 편지를 쓴 글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럼 그 독자가 어떠한 독자였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야고보서를 읽다가 보면은 그 독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시면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은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라는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와 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 같은 우리죠. 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힌트가 야고보서 3장 1절에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어요. 즉 야고보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인 독자들은 이미 믿음의 삶을 오래 살았던 선생과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교회 밖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을 보내어서 선생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은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용될 것을 소망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또 깨달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연구할 때 필요한 두 가지 원칙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성경 한 구절 그리고 또 한 장, 또 한 권을 우리가 읽고 또 이해하고 해석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구절들을 또 한 권을 한 장을 공부할 때 해석할 때 동일한 태도와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이단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봐라 여기 14만 4천 명 이 숫자가 있지 이 14만 4천 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이 14만 4천 명 넘어가면은 14만 4천 1명 되면은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구절을 해석할 때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정확한 숫자로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느 누구도 실제로 거기 이름을 쓰지는 않죠. 다르게 해석을 해요. 다른 칩을 심는다, 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것을 다른 식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14만 4천 역시 정확한 14만 4천 명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상징하는 12 곱하기 1200 곱하기 1200 12 곱하기 12 144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그런 숫자인데요.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성의 원칙, 한 구절을 해석할 때 동일한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성경을 연구할 때 객관성의 원칙을 갖고 이 성경을 연구하면 좋습니다. 이 말은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 문화, 사회, 종교, 언어적 배경을 살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 읽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교회에 나올 때 우리 여자 성도들은 이제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이제 따은 머리 안 되고 금이나 진주나 이런 목걸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값진 옷도 입지 말고 그리고 나와야 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던 2000년 전 시대의 역사와 문화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곳,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받은 곳,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곳은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는 이 에베소 도시 안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가 한 1000여 명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여신을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를 도왔고요. 또 대부분 신전 안에서 창녀와 같은 일을 행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여사제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화려함으로 치장하는 그러한 일을 즐겨했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써 보낼 때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여자 성도들은 이 아데미 신전에 나오는 여자 사제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 단정함, 소박함, 정절함으로 정절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너무 화려한 겉모습, 우리의 겉모습을
너무나 치장하고 겉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한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을 연구할 때, 대할 때 이러한 원칙들, 객관성의 원칙, 그리고 일관성의 원칙을 갖고 말씀을 읽고 해석하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객관성, 그리고 일관성 이거 모르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가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세 가지 방법,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방법, 연역적인 방법, 귀납적인 방법. 이 각각의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세 가지 다 옳을 수 있고요. 세 가지 다 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는 그나마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줄 수 있는 것, 귀납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볼 수도 있고 연역적인 방법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저희는 귀납적 방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주관적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주관적 방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역사, 문화, 환경, 언어적 배경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성경 본문 내용 그대로를 내 삶에 갖고 와서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또 되게 이 방법도 은혜스럽게 해석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할 수 있는 여지, 좀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은 성경 시편 3편 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다. 이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나를 미워했던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보니까 이빨이 부러지고 뭐 누구한테 맞고 왔어요.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하나님 내 편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할 때, 말씀을 볼 때는 이 방법을 가지고 연구하면은 어려움이 좀 많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역적인 방법. 이 방법도 너무나 좋은 해석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이 연역적 방법은 어떠한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오르면은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또 설명할 때는 연역적 방법이 너무나 좋아요. 하지만 탁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는 결론을 내리고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더 깊은 의미를 찾는 것보다는 어떠한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어떠한 우리의 연구 결과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연역적 방법보다는 귀납적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납적 방법은 본문에 대한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 결론은 다 내려놓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귀납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할 것인가? 5가지의 단계를 통하여서 이 귀납적 성경 연구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하나하나씩 따라 읽어가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귀납적 성경 연구의 5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기도하는 거죠.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은 지혜를 주십시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라는 것이죠. 2단계 이렇게 기도했으면은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을 읽어갈 때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리 내어서 쉬지 말고 쭉 읽어 내려가십시오. 본문 전체를 한번 쭉 읽어가셔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큰 그림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예요. 3단계는 역시 성경을 읽는 것인데 이번에는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2단계에서는 그냥 눈으로 소리 내어서 입술로 이렇게 읽었다면 3단계에서는 펜을 들고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관찰이라 라고 하는데요.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먼저 이 말씀이 어떠한 장르의 말씀인지, 뭐 이야기로 되어 있는지, 편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또 시로 되어 있는지, 예언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묵시, 계시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전에 같이 공부했을 때 숙제도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문단 나누기를 해보시면서 읽는 거예요. 읽다가 보면은 이야기 주제가 여기쯤에서 끊기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표시하시고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단을 나누시고 그 문단의 내용이 무엇인가 소제목을 잡아보시고 그리고 또 이 문단을 나누고 소제목을 잡으시고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본문에서 특별히 저자가 강조해서 말해주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강조다 말할 수 있냐? 반복되는 단어, 중요한 접속사, 이유, 뭐뭐 때문에, 이는 이러한 단어들이 나올 때 그거는 중요한 본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어떤 비유법, 비교, 대조 이런 것들이 사용될 때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건 밑줄을 치면서 대조가 되어 있구나, 비유법이 사용됐구나, 은유법이 사용됐구나, 또는 어떤 중요한 단어들이 자꾸 나온다,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성경을 관찰하면서 읽으라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여기서 관찰한 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보는 거예요. 관찰을 하시고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이 단어가 이곳에서 많이 사용되었을까? 그 단어에 자주 사용된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을 하면서 관찰을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것이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요, 하나님의 의도, 이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알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서가 있습니다. 해설서가 있는데 그거 찾아보면 거의 다 나와요.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이용하기보다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성경은 무엇으로 풀라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즉 가장 좋은 훌륭한 성경의 해석자는 성경 자체예요. 그래서 말씀을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다시 한번 읽다가 보면은 거의 다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8, 90%, 7, 80%는 관찰하고 그 말씀에 질문을 던져놓고 나서 다시 읽어가면서 해석을 하면은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성경으로 해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본문의 전후 문맥을 함께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때는 질문을 저에게나 또는 다른 우리 교사들에게 던지시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주석서와 같은 해설서를 참조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이해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적용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해석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적용은 한 번 하고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용을 할 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은데, 개인적,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거 적용 아니에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적용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 실용적인 거. 그리고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점진적으로 내가 오늘 예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순교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부터 나보다 약한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점진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적용의 단계에서는 가장 좋은 게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시간 갖는 것인데요. 아쉽게도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아마 이 적용이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거 나눔도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또 적용한 다음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또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시면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적용을 한 것을 또 나중에 한번 저희도 줌으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소통도 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예, 그런 시간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한번 그럼 오늘 공부한 기납적 성경 공부법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그때는 성경이 기록된 때, 그때, 그곳, 그 문화, 그 상황, 그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어요. 2000년대 전에. 그때이죠. 그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거의 지구 반대편 가까이 되는 곳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상황도 달라요. 사람들도 달랐겠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지금, 이곳, 이 문화,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시대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고 연구하시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모든 때, 모든 곳, 모든 문화,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의 해석을 갖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고 또 해석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관찰을 해서 해석을 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그때에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관찰하시고요. 그것을 해석, 어떤 뜻인지 해석해서 우리의 삶, 지금 이곳에 우리가 적용하는 삶을 살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12주간 또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 한 번쯤 해보셨던 말씀들의 내용들이니까 힘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 함께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